현우, 형제 전화번호 좀 보내줘요. 예, 예. 예. 6월 13일 금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에서는 제일 안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입니다. 13일과 금요일. 외국 서양에서는 제일 싫어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날이 되리라 봅니다. 특히 오늘은 또 비도 내리고 오늘은 요한복음 79강 제7장 생명의 번식을 위한 하나님의 미래 11번째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본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른 성경에는 처소를 예비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또 어떤 것은 장막을 예비하면 이렇게도 되어 있고요. 거처나 처소나 장막이나 같은 말입니다. 어, 요한복음 이제 본격적으로 14장에 들어가잖아요. 전 성경이 주인공은 하나님과 사람이잖아요. 성경 전체를 딱 엑기스로 짜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 하나님과 사람, 이걸 다른 말로 남편과 아내, 배필 관계.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다, 창조하시다, 회복하시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죠. 근데 오늘따라 그 할 처소가 나옵니다. 처소. 우리가 그 할 처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처소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걸 창세기로 돌아가면 에덴 동산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함께 동산을 거느렸던 곳, 함께 거느렸던 곳, 그것이 하나님의 동산이고 사람의 동산이고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 동산이죠. 그런데 그 임마누엘 동산,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느렸던 그 동산에 불청객이 찾아와 가지고 속이는 자가 찾아와서 그 동산을 파괴시킨 거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거닐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동산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그 신락은 잃어버린 그 동산을 다시 찾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아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땅에 와서 자기 백성을 잃어버린 백성을 회복하려고 오신 분이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면 이 말씀이 필요가 없죠. 근심할 일도 없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죠. 그냥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동산이니까. 그러나 불청객 속이는 자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거닐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다시 그것을 회복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14장에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거는 동산이죠. 지난 공각까지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고 또 떡과 포도주 잔을 먹이면서 최후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씻기고 먹이신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그 결과로 가룟 유다는 그 스승을 배반하러 나가고 그 남아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해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으니 근심하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이 가시는 길을 모르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 주님이 떠난다면 그들의 마음은 머물 곳이 없었던 것이다. 비록 빗나간 기대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주님은 그들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었기 때문에 희망 중에 따라왔다. 이제 어디론지 모르는 곳으로 떠나신다고 하니까 남는 것이 두려움과 방황과 허무가 남아 있겠죠. 그럼 이런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요동하지 마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하고 있던 그 제자들이고 가룟 유다는 떠났고 나머지는 근심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어, 첫 번째 가로 거처를 준비하러 가심. 요 대목에 있어 갖고요. 어,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그러면 어디에 그 집이 있다는 것인가?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거처를 준비한다는 것은 창세기 2장에서 잃어버린 그 동산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 동산을 회복해서 그것에서 함께 임마누엘 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우리 안에. 그러니까 임마누엘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요. 요한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41절 앞으로 나오겠지만 예수의 십자가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물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못 박힌 곳에 시공간적인 동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이면적인 뜻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참 묘한 표현이죠. 어디든지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고 문제가 있는 곳에 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면
동산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동산이 회복이 되어서 함께 거하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이사야 14장에 보면요. 12절, 13절, 14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 신약에는 이런 표현이 아무데도 없어요. 근데 이사야 14장에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렇게 한 말씀이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 14장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14장에는 사단, 루시퍼, 사단이 자기 위치를 이탈해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용이 이사야 14장에 나와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 가장 빛나는 별인데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합니다. 이 자가 누구냐면 이렇게 말하는 이 자가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루시퍼라고요. 루시퍼를 말할 때 사단을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해 놨다고요. 유일하게 이곳에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에 있다고요. 여기 뭐라고 나왔나? 북극 지폐라고 나와 있어요. 북극 지폐. 우리 지구의 북극은 얼음덩어리로 되어 있죠. 남극도 그렇고 북극도 그렇고 얼음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또 우리 별자리를 말하면 북극성이 있잖아요. 밤하늘의 북극성.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토막 상식으로 어, 우주와 관계된 걸 몇 가지를 내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일반 그 신앙하는 사람들 단체 어떤 단체 속에는 북극성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곳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걸 이용하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이런 사단이 하는 말인데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 대한민국이잖아요. 아시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라는 땅 행성에 지구라는 행성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살고 있는 이 대구 땅이 한국 땅이 그런데요. 우리가 태양계 안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행성이 8개가 돌고 있어요. 고체 물질로 된 행성은 수성, 금성, 화성, 지구 4개입니다. 그런데 가스와 구름과 모든 그런 것들로 고체가 아닌 물질이 아닌 가스 덩어리로 된 것이 또 4개 행성이 있어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요 태양계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별들이 있는데 이 태양계가 놀라지 마십시오. 이 태양계 4천억 개가 은하계랍니다. 우리 은하계,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이 행성, 수성, 금성, 화성, 지구, 목성, 토성,
명왕성, 해왕성, 이게 속해 있는 태양계인데 이런 태양계가 4천억 개, 그게 은하계랍니다. 이 은하계가 2조 개, 2조 개가 속해 있는 게 우주랍니다. 우주. 제가 뭘 말하고 싶으냐면 이건 우리 상상이 안 돼요. 이거는 현재적으로 과학적으로 발견한 수치입니다. 이게 우리 지구 상공에 515km 지구 상공에 허블 망원경이라고 올려져 있어요. 그리고 제임스 웹 망원경도 있고, 근데 여기서 관측된 우주 전체에 관측된 데이터입니다. 이게. 근데 이런 우주 안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우주 안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람, 우리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목표는 이렇게 무궁광대한 우주 전체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귀한 게 아니고 우주 안에, 은하계 안에, 태양계 안에, 지구 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공간 속에 하나님의 창조물이 있지만 하나님의 눈동자는 우리 사람에게 있다는 거야. 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이 인류, 이 인생을 하나님 당신의 동산 안으로 회복하시려고 이 우주의 중심,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고 한 그 목표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극한 신비인지 이 세계로 우리를 부르시려고 오늘 말씀하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한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려고 무궁광대한 이 우주 안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대신할 존재는 우리 사람, 인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는 갈 곳이 많으니 내가 가서 있을 곳을 준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는 것이다. 아버지 집은 아버지가 거하는 곳이다. 예수께서는 일찍이 성전을 보시고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집은 그 집이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았을 것이다. 아버지 집은 아버지가 거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씀이다. 세상과 종교 안에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거할 곳이 없었다. 예수는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었고 유대 종교 안에서는 그리낌이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서 거처를 마련하고 제자들도 거기 거하게 해야 했던 것이다. 창조자 안에는 만유가 거할 처소가 있고 아버지 안에는 아들들이 거할 집이 있다. 세상은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는 사람만 거할 수 있다. 그리고 창조자 안에는 만유가 다 거할 곳이 있고 아버지 안에는
아들들이 아무리 많아도 각각 거할 처소가 있는 것이다. 누구나 어떤 아들이나 다 거할 곳이 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구약적으로는 하나님의 집은 조각목을 빚고 금을 입히고 성전을 짓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성전이 됐다고 했습니다. 구약에는 물질로 지어진 성전이었지만 신약에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 된 생명의 성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들어간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이 성령에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육체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공간적인 성전은 제한이 있잖아요. 우리 대구교회가 비록 좀 크고 좀 넓고 하지만 지금 갈라져 있잖아요. 함께 하지 못하잖아요. 장소가 비좁아서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된 육체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장소가 비좁아서 같이 못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육체가 된 성전이 없어가지고 함께 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한 사람이 없어서 거할 처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은 누구든지 제한 없이 다 거할 수 있는 그 육체의 성전 안으로 초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의 성령이 거하는 육체로 된 성전이 되어야만이 너희를 나는 곳에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인격적인 성전. 두 번째, 예수는 아들로서 아버지 집으로 가심.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기 땅에 와서는 세상과 종교가 버렸을 때 아버지께로 가신 것이다. 세상이 버렸으니까요.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으니까요. 또한 모든 사람들을 아들들이 되게 하여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려 하신 것이다. 예수를 버린 세상과 종교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을 버리고 선악과로 조작된 인간들로 구성된 세계이다. 선악과로 조작된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죠. 아담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를 버리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되어 자기와 같은 아들들을 낳았고 선악의 아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한 세계 바벨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인 참 사람이 왔을 때 완강하게 거부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자기 땅에 왔는데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알죠. 이 권세를 얻은 자들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다. 아버지 집이 어디겠습니까? 북극성도 아니고 북극 지폐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끝나고 육체가 된 성전이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가 함께 거할 수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한 것이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 것이다. 왜? 아들로서 아버지를 보여준 분이니까. 아버지는 근본이고 근본은 창조자에 속한 것이다. 창조자를 믿으니 또 근본으로 돌아가는 나를 믿으라는 것이다. 결국은 아버지께로 가는 사람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근원으로 돌아가는 사람에게는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전에 우리 이열래 목사님께서 40여 년 동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아버지께로 가자. 아버지께로. 늘 아버지께로 아버지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나 감격하고 그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만지고 듣고 누리면서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 마음이 사라지고 나면 거할 곳이 없어져요. 아버지 마음이 사라지고 나면 거할 처소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이 파괴된 거죠. 아담 안에서 인간들은 근본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고 자기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추구하려 한다. 아버지 집으로 가는 사람은요, 아무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받아줍니다. 자신이 목표를 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신이 추구하려는 목표가 보이지 않으면 근심하고 방황한다. 아담은 사탄에게 속아 자기 목표를 찾다가 순환을 강구하고 수단을 강구했고 유다는 자기의 길이 막연해지자 계략을 동원했다. 그러나 주님은 목표가 아버지였으므로 괴로웠지만 근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것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사람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했던 말은 자기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자기를 믿으라 한 거예요. 만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돼도 기도할 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마지막 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 마음이 않았다면 나를 믿으라 할 수가 없어요. 왜? 아버지께로 안 가니까.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기 모든 것을 맡기고 아버지께 의탁하고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했어요. 다른 말로 아버지밖에 없는 분이라서 아버지께로 가신 거거든요. 이 아버지께로 가신 이분이 자기 스스로 부활한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가시는 이분을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고 복음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셔서 아버지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 타,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의 형상을 따라 모양들이 지어졌다. 인간의 목표는 근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와 하나됨으로 그분을 대신하는 것이다. 지원받은 인간의 목표는 하나님이다. 즉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곧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씨는 열매가 되어 다시 씨로 돌아간다.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아요? 모든 생명이 있는 존재는 다 이렇잖아요. 맞잖아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우리가 보고 듣고 모든 것이 다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2층 베란다에 지금 나팔꽃을 심어가지고 2개월 남짓 지금 경작을 했는데 지금 며칠 전부터 활짝활짝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너무 피어나는데 이게 끝이냐면 아니거든요. 이 스산한 가을이 오고 날씨가 추워지면 열매를 맺어요. 씨를 맺어요. 그러면 그 씨를 받아서 제가 또 간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또 이런 봄이 되면 또 씨를 뿌려요. 결국은 씨는 열매가 되고 그 씨는 또 돌아가는 거죠. 결국은 부활 생명의 씨가 와야만이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은 뿌려질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종착역이 아니고, 그것이 복음이 아니고, 그거는 현상이고 과정이죠. 한 현상이죠, 현상. 거기에서 아버지께로 간 그 사람, 아버지께로 다 들어진 그 사람에게서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셔서 아버지께서 그 부활 생명을 다시 씨앗으로 뿌린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으로 지어진 인간, 다른 말로 사람의 인격이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람의 격,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은 그 인격, 사람의 격,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의 격이니까 인격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세상의 인격은 아담의 인격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인격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충만은 지으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그리스도의 인격은 모든 사람을 살리죠.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이 목표 이외에 다른 목표를 찾는 사람은 자기가 만든 목표를 스스로 찾다가 끝이 보이지 않으면 당황하고 요동한다. 근심하게 되죠. 제자들에게는 자신들의 목표가 있어서 예수를 따르고 있었으나 주님의 결국이 드러나니까 시작하자. 드러나기 시작하자 방황하기 시작했고 목표가 어두워졌던 것이다. 밤이 됐던 거예요. 다른 말로 자기들 목표로 따랐는데 막상 십자가로 가니까 앞이 캄캄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옥에 들어가고 죽을지라도 주님을 따르겠다 했던 베드로도 자기 목표가 있었죠. 자기 목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서 세 번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부활 생명으로. 부활 생명의 영광으로, 생명 주는 영으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부활 생명의 씨앗을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4시에 가르칠 때 성령을 받으라 하는 그 생명의 씨가 들어가서 베드로가 그리스도가 되어버린 거죠.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고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 베드로같이 그렇게 부인할 수밖에 없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가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생명의 영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어느 날 그 생명 주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는 일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신뢰하는 어떤 믿는 믿음과 아는 일, 성령이 와야 알아요. 생명 주는 영이 안 오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생명 주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 예수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주님은 때가 낮이라고 하셨다. 요한복음 9장 4절. 그러나 그들에게는 밤이었다. 왜? 자기 목표를 찾는 사람은 언제나 밤이다.
주님의 목표가 자기 목표가 안 되는 사람은 언제나 밤이라는 거예요. 제가 고백했잖아요. 한 형제가 나보고 형제는 어둠이 했을 때 그것이 내가 고백이 됐었잖아요. 내 고백이 되고 난 다음에 나에게는 빛의 세계가 열려버린 거예요. 더 이상 내 계획과 더 이상 내 목표가 사라지고 나니까, 주님의 목표가 내 목표가 되고 나니까 더 이상 밤이 아니고 낮이 된 거죠. 그러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항상 낮이다. 아멘. 갈수록 더욱 분명해지는 길이고 밝아지는 세계다.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 이게 임마누엘이죠. 이것은 근본으로 돌아가는 길이며 진리 안으로, 생명 안으로 돌아가는 길임을 항상 빛 가운데로 간다. 네 번째, 나라.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이제 구체적으로 아버지 집이 구체적으로 어디겠습니까? 창세기로 돌아가면 잃어버린 그 동산을 회복한 그 집이 아버지 집일 거고요. 신약으로 보면 아버지의 생명의 영이 영접된 육체, 다른 말로 아들이죠. 아들이 아버지 집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했었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아버지의 영으로 임마누엘 된 사람은 곧 아버지 집이죠. 그게 아들이니까. 성전에는 많은 거처가 있고 왕궁에는 많은 방이 있다. 이와 같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인생이 스스로 세운 목표에는 배정된 일이 없지만 겁처가 없다. 가시밭은 있으나 길이 없고 땀이 흐르도록 일해야 하지만 소득이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에는 아들을 위한 신성한 임무가 있다. 길이 있고 진실이 있고 생명이 있다.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집이 된 아들 안에. 이 아들 안에는 길이 있고 진실이 있고 생명이 흐르고 있죠. 아들이. 아들이 아버지 집이니까요. 하나님이 영원하심으로 그를 표현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표현할 일이 있고 표현할수록 영광스러워진다. 우리 경험하신 분들 많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심으로 그를 표현하는 자에게 영원히 표현할 일이 있고 표현할수록 영광스러워진다. 누가? 아들이. 아들이 영광스러워지면 아버지가 영광스러워지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아들이 영화롭게 될 때 아버지께 영광이 되니까요. 영원한 집이 있고 무한한 길이 있다. 하는 일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아들이 길이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 자신으로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잖아요. 아들로. 헛된 일이 없다. 할 일이 있고 거처가 있는 것이다. 이 아들 안에. 그런데 주님이 가시는 이 길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때 당시 제자들은. 왜냐하면 제자들이 아직 예수께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생명 주는 영이 안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주는 영이 성령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 주는 영, 성령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가시는 길도 알게 되고 나도 그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죠. 왜?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그때가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했죠. 그 날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밖에 아시는 이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날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완전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버지 안에 있는 아들로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증거하는 그 생명 안에 있으면 족하다는 거예요. 아, 자기 목표를 찾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자기 목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말, 생명의 영이 함께 하지 않는 상태라는 말이죠. 예,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이제 결국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믿음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보이지 않음으로 믿어야 한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믿음이란 말은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신념일 뿐이고, 이 믿음은 내 신념이 아니고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로 오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가지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오면. 제가 종교 생활할 때 대우교회를 만나기 전에 참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기도를 하고 이 생활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긍휼한 마음이 들어와서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을 보면 그냥 기도해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니까 나아지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제가 그건 믿습니다 하고 기도한 게 아니거든요. 단지 내게 그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이 밀려오니까 그를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믿어지니까.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나아지고 그래서 제가 병원 선교를 근 10년 가까이 했어요. 신기하잖아요. 그렇다고 그게 완전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질병이 나았다고 해서 완전한 게 아닙니다. 완전하게 나아지는 건 뭐냐면 생명의 영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거하는 아버지 집이 된 아들이 돼야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기도해서 병이 나아진 사람 치고 저를 지금까지 따라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병나음을 입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상에는. 결국은 여기에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보이지 않음으로 믿어야 한다. 보이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죠. 그냥 보는 것을 믿으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말은 그 은혜가 올 때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전적으로 은혜가 와야 되는 겁니다. 은혜. 이 은혜가 뭘로 오느냐? 생명의 영으로 오거든요. 이 은혜, 형제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고 권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야 했다.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자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으며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 말씀을 믿어야 한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제 목요 집회에서 박종천 형제가 교회에 온다고 다 된 게 아니고 거듭났다고 다 된 게 아니고 과정을 거쳐서 그 어떠한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생명 주는 그 영으로 와서 우리 자신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이 건축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몸이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란 말이잖아요. 몸에 붙은 머리에 붙은 몸이니까 그리스도와 나는 한 몸이라는 말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교회에 가서 생활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생명 주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되어야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된다는 말이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몸으로 건축된다는 말이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주 귀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기쁨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이나 어제나 과거나 미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했던 이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동일하신 이분의 생명 주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분 안에서 우리가 함께 공급되고 누리고 몸으로 건축되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동산으로 우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